말씀으로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있지만 한국말을 주로 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들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한 단어라고 해서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사이프러스에서 살기도 하고 인근에서 살면서 오가는 길에, 여러분 혹시 무디길이라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크레센트 길에 지날 때 보면 세븐일레븐이 있고 그 대각선 쪽으로 세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차장 간판 중에서 한국말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일 변경이라고 써있습니다. 오일 변경.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참 마음이 아파요. 그걸 읽으면서 오일 변경이 무슨 말일까 처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오일을 변경하라. 그러면 모빌 쓰던 사람을 쉘로 바꾸라는 얘기인가? 변경,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쓸 때는. 그런데 그 밑에 영어로 써 있어요. 오일 체인지. 오일 체인지. 그러면 오일 변경이 아니라 오일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오일 교환. 체인지라는 단어 하나만 하더라도 첫 번째는 변화, 변경, 변천,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교환, 교체, 리플레이스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거스름돈이 있어요. 체인지.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밥 맛있게 먹고 지폐를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keep the change.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변화라는 뜻만 안다 그러면 최악의 번역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웨이트레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지난번보다 지금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계속해서 변화해 가세요. 그런 의미로 keep the change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최악의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단어를 쓸 때에 그 정황에 맞게 정확한 의미들을 쓰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의미는,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들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거기에는 크게는 두 가지지만 좀 세분화는 세 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증명해낸다라는 의미로 시험을 써요. 이때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살피고 있는 믿음 때문에 시련, 트라이얼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서퍼링을 겪는다 할 때 그 시험이 있고, 세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템테이션의 뜻이 있어요. 템테이션. 마음에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는 이 시험. 다음 주에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했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는 이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테스트 받은 것도 시험이라고 부르고,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13절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할 때 그 시험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 육안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영안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단어가 우리의 시험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실 때에만 성경을 바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의 시험과 혹은 나의 죄 때문에 겪는 어떤 그 육신의 시험들, 이런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13절인데, 이 1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시련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련과 시험 속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지켜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시험을 당할 때에 성도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시험 당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냐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평온할 때가 아니라 시험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직면하여서 얼마나 헛된 말을 많이 일삼게 되는지 모릅니다. 시험에 직면하면 얼마나 많이 우리는 또 말로서 죄를 짓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의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말들로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욥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가진 재산 다 빼앗겼고 자녀들은 다 목숨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처럼 반응하냐면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에도 욥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통이 오는가.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말로써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신에 대해서도 험하고 아주 힘든 말들을 막 내뱉는다는 것이죠. 시련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험과 시련 속에서 특별히 말을 삼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대한 온전치 못한 생각과 말들은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언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면 시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라면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지금 말하는 시험은 앞에서 말하는 시험은 고난 쪽의 시험이 세고 지금 말하는 시험은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 그때에 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전가한다는 거죠. 사람은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부터 살필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이 자기 욕심으로 죄를 짓는 그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아주 그릇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사탄의 유혹과 자기의 생각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살았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부끄러운 게 없다고 다 벗어져 끼고 막 뭐 빛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누구든지 벗으면 다 부끄러워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담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습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케이, 하나님 좋습니다. 거꾸로 한번 역주행해 봅시다. 제가 먹었습니다. 먹었지만 그 열매를 누가 줬냐면 하와가 줬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치지 않아요. 인간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 제가 without my permission, 내 허락도 없이 나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 쑥 뽑아가지고 여자 하나 덜렁 만들어서 동네배필이다 라고 언제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이 죄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라는 은근한 하나님에 대한 블레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과 놀라운 은혜로 모든 이 동물들을 이름 지을 때 보니까 다 짝이 있어요. 이상하다. 저는 혼자 살지 않고 두 놈이 있어요. 암컷 수컷인데 다 이름을, 그 많은 동물들 다 이름 짓고 나서 자기를 탁 쳐다보니까 자기 혼자예요. 이상하다. 왜 나는 혼자일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때 아담은 인류 최초의 씨를 짓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런데 극찬하고 감사했던 이 아담이 시험과 이 범죄에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니까 저 여자가. 그런데 저 여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자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유혹을 당하여서 시험에 빠져든 것은 하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물든 사람은 언제나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나는 I'm innocent. 나는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제가 나를 꼬셔가지고 담배 피자였어요. 술 먹자였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하려고 결정한 당사자는 자신이에요. 자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했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는 꼬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희생물이지 내가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라는 태도를 일관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얻는 자리에서는 누가 주인이 되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차지해야 됩니다.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내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해서 손해와 처벌이 기다릴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에, 시련이 극심할 때에, 너무 시련이 극심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서 내 존재의 의미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경스러운 언어를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특별히 죄악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범한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자신이 지은 것입니다.
사탄이 속여서 유혹하지만 결국 그것을 덥석 붙잡고 죄를 짓는 것은 인간 자신들이라는 것이죠.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책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만 합니까? 시련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극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극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함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의롭다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냐면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를 기다리는 구원이 있어요. 뭐냐면 영화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 글로리피케이션, 가장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가실 그 완성되는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특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살아갈 때에 내게 다가오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또는 좀 쉬워지고 좀 부유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잘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혹 당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마귀는 얼마나 대담한 놈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심 안에서 홀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악의 영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함이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한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기준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느냐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때로는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 영원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 믿음이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미국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전부 다
황인종이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얗게 태어나기도 하고 검게 태어나기도 하고 크게 태어나기도 하고 작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세요. 물론 바램은 다 있죠. 저라고 제 다리가 5cm 더 길어지는 걸 원치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청소년 시절에 거울을 보면서 이 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들어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이 스퀘어가 너무 행복합니다. 만들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크게 만들면 크게 살고, 작게 만들면 작게 살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다 똑같이 만드신다는 것이죠. 옛날 이조 시대에 도자기공이 기가 막힌 백자를 만들고 때로는 시간이 좀 남으면 같은 재료로 갖다가 대충 이렇게 돌려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딱 만들면 그게 뭔지 아시죠? 오광이죠. 자기 마음대로 용도에 따라 만드시기 때문에 그 안에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분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함과 악함의 기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함의 기준, 어떤 악의 기준, 이것으로 우리는 때로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왜? 우리 기준에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기준, 세상의 모든 구분법, 세상의 모든 기준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절대신앙입니다. 하나님 절대신앙.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착하신 분, 마귀는 나쁜 놈. 이게 대부분 생각이잖아요. 이 속에 감추어진 아주 무서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선한 신, 그리고 이분법으로 사탄은 악한 신, 이 속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이 시각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사탄적인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나타난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착한 분, 마귀는 나쁜 놈.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지옥은 염라대왕이 통치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뭡니까? 피조물이었어요. 영적 세계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천사로 만들었는데, 천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졌는데, 루시퍼라 그러죠. 만들어졌었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자신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반역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해해보면 천사들 중에서도 3분의 1이 루시퍼를 쫓아서 그렇게 악한 귀신이 된 것입니다. 인간, 여러분, 천사들 영적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게 창조된 그 존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반응한다 해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가서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결국엔 다 무적행으로 떨어질 존재들 뿐입니다. 존재들 뿐이에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관리하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왜? 사탄이 유혹을 하여서 그 유혹에 빠져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 존재 중에서 가장 고귀하게 창조되었던 그 루시퍼와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보기 좋게 창조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물들은 결코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요즘에 특별히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내가 가진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다 그릇된 것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퍼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 모두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조차도 완전하지 않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유혹받아 죄에 빠지는 그 시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악을 싫어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인간을 끌어다가 악에 빠지도록 그런 시험을 자행하시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악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받아가지고 옳은 길에서 떠났다는 그런 말 절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언어들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착한 길에서 악한 길로 들어섰다는 이런 표현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이어지는 내용들을 다음 주에,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이끌지 마시고. 이걸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때로는 막 죄악으로 들어가도록 막 이끌어하셨는데 이제 그러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과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 심령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시험에 빠져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역할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이고 우리를 시험하여서 죄악에 빠지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여서 시험에 빠지게 하여서 죄에 빠지게 하여서 이 믿음 저버리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의 다른 이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릇된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까? 사탄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 속에 온갖 생각들, 그릇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죠. 사탄은 인간을 유혹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얼마나 놀랍게 성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구분법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이 최악의 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감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틀렸네, 내 생각에는 하나님 틀리셨네, 이런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역사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언어를 조심합시다. 시험을 당할 때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스러울 때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겪습니다. 100살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준 아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온전히 올리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만 하는데 빨리 일어나고 싶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사랑하는 아들을 갖추고 싶어서 잠 깼으면서도 잠차가면서 뒤척뒤척 하다가 늦게 일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이삭이 나무를 메고 가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그 그림과 똑같은 그 그림자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불을 들고 갑니다. 나무를 메고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사 지내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시험인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시험.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언어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언어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현주소예요. 사실 믿음의 현주소. 욥이 처음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이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면 막 옷을 찢고 머리털을 그냥 막 바리깡으로 예쁘게 밀었겠어요. 그냥 막 쥐어 뜯듯이 그냥 막 뜯어버렸겠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이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우리가 나올 때 모두가 다 적신으로 나옵니다. 돌아갈 때에 비록 사람마다 입고 가는 수위는 종류는 다를지언정 사람마다 재물에 있고 없으면 이 땅에서의 혹은 자녀들의 재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관의 사이즈나 재질은 좀 다를지언정 결국 하나님께 땅속으로 가는 알몸입니다. 적신으로 갔다 적신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 그 사이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내가 말하죠. 그래도 당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이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나 우리의 욕함과 우리의 비방거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받아들일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속에서 입술로 범죄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어로서 하나님께 대적하며 말로서 하나님을 잘못 말하는 이 엄청난 죄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호와를 인정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내 삶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겠습니다. 아니요.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모든 일의 그를 인정하라. 네가 잘 될 때에도 그를 인정하라. 네가 못 될 때에도 그를 인정하라. 네가 형통할 때도 그를 인정하라. 네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인정하라. 너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를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은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시험은 다 견딜만 하면서 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범사의 길을 인정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틈바구니에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셔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범사의 길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사고는 이 이분법이에요. 환한 것은 좋고 어두운 것은 싫고, 형통한 것은 좋고 평안은 좋고 환난은 너무 싫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물질이 있어서 그때야 비로소 빛과 어둠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빚어진 사람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강해진, 연단받은 크리스천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키울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키우십니다. 사람을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가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더욱더 순결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적극적으로 고백하며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